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 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 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목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알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강도이고 절도로 양을 살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다른 길과 다른 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군과 비교를 하세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군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군은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삭군은요 양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불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희생 덕분이며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분의 양들도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곧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 대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리를 쫓아 나아가지 말고요.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유대인들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며 귀신 들린 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면서 반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표적보다 무엇을 더욱더 바라봤냐?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더욱더 신뢰했고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은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가득 차 있어서 이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과 모든 것들을 비우고요,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요,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휴유증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자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바르게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 되시며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낭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